오늘 저는 여러분을 1세기 로마 비밀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희미한 촛불 몇 개를 켜놓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의 감시 아래서 예배드렸고 처절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핍박, 또 언제 사형장에 끌려갈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 앞에 한 두루마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였습니다.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그 바울의 편지 두루마리를 펴들고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진리, 육신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진리. 청중은 숨을 죽이고 바울의 편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 가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죄에 끌려다니는 절규가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식이 나올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절규를 한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8장이 이어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낭독자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교인들 앞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하늘 법정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죄를 범했구나. 정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 하나의 정죄함도 없다.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세기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읽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 가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No separation입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구조입니다.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마지막 절에 가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1장부터 바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두 기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정죄가 없으므로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므로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우주의 어떤 누구도, 심지어 마귀를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에 쫓겨다니면서 로마 황제에 쫓겨다니면서 신앙을 하니까 힘든 것 같이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를 끊어낼 수 없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세워놓은 이 두 가지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받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왜 이 조건이 중요합니까? 이 조건을 놓치면 바울의 말씀을 얄팍한 삼류복음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만 믿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정죄받지 않는다. 세상과 어울려 정욕대로 살아도 정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조건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세기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아무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삼류 구원론으로 로마서를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성도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자, 질문드리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성경 주소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을 뜻한다.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움직이고 거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관시켜서 행한다.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핵심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 생활하고 거동하는 영역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 마음, 정신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나의 생활, 나의 계획, 나의 결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마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생활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에 해군들이 들어가면은, 깊은 바닷속으로 해군들이 들어가면 잠수함에 있잖아요. 잠수함 안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뜻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해군들이 잠수함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안에 있어야 생존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을 다 내주셨고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둘은 같은 경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주석 에베소 3장 17절을 보죠. 헬라어 카토이케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자리 잡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가끔 오는 손님이 아니라 심령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교훈과 순교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내 정서가, 내 마음의 컨디션이 좋으면 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기분이 나쁘면, 좀 슬퍼지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떠나셨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집주인입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받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잠깐 다녀가지 않고 집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고 용기와 힘을 주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정죄받을 수 없다. 단 하나의 정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집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경험, 어떤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채찍이 무서워서 어떤 월급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양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가 되는 영이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그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정죄가 없고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이 신앙,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내 하늘 왕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계획과 결정,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왕의 자녀가 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봐주시고 하나님 창조주와 당당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신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그 로마의 교인들, 힘들게 살아가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희망의 기별로 전파된 로마서 8장의 기별이다. 이 기별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까? 예.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탄의 고소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로마서 8장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고소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내 행위를 보라. 내가 하늘 법정의 엄숙한 공의를 너희가 통과할 수 있는가? 이 도전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 도전에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답해요? 성령의 역사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것으로 사탄의 모든 고소를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정죄함이 없다. 4절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정죄함이 없다. 13절 성령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 정죄함이 없다. 14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됨으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정죄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령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1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성령의 문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은 슬기로운 처녀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의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경험하셔야 되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열쇠예요. 십자가의 피, 번제단에 누워 계신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확한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간증을 하게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십자가 안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바라보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100만 불 준다 그러면 바라볼까요? 바라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바라봐도 아무 실제적인 무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 자기만의 도피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도피처로 들어가요? 잠을 자버립니다. 잊기 위해서죠. 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해서 다 잊어버려요. 자기만의 도피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여. 재미있어서요? 아니요. 시련과 시험과 죄가 고민스럽게 잊기 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죄와 시험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의고 썩은 동아줄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독소로 죽어가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따라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어요. 바라보면 산다고 목이 외치고 12지파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안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산다고 외치는데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노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노뱀은 독을 치료할 수 없다. 그거 바라본들 내가 뭐가 달라질까? 고통이 사라질까? 독이 해소될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용과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Desire of Age 175.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 불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쳐다보는 것을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서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성도 여러분, 구리뱀 바라보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완악한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시험과 유혹 속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뭘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의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마인드 컨트롤로 스스로를 속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내 심령이 다루어진다고 안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의고 인간의 방법이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도 성령도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 시험이 왔을 때, 왜 육체의 충동이, 변형계의 충동이 오는데 왜 십자가로 곧장 달려가지 않을까요?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갈 곳은 하나예요. 거짓 복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인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무너지고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정말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길이 있어요? 다른 데 찾아가면은 굴복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 줄게요 하는 그런 교회 있어요,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이단도 불순종하라는 말 안 해요. 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삽니까? 집중하세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펼쳐놓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효력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죄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그 쾌락과 자존심과 자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못된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책망하고 지적해 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싶지 않아서 의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죄와 시험이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영성이 있어요? 죄의 불뱀에 물렸으면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내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올바른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지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번제단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생각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그것은 내 잘못이다. 이것은 내가 사과해야 돼. 그 길을 고집하지 말고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역사인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역사를 놓쳐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 무슨 생각이요? 의로운 생각, 분별하는 생각, 자비로운 생각, 용서해주는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소중히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14만 4천의 경험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늘에다 뭘 기록해 주십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을 주시면서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성령의 익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각, 자비로운 생각, 겸손한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 집중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굴복하지 않으면 그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교만의 생각을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누구도 단 한 번의 정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인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부활해. 죽어도 살 거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그냥 생각을 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켜 무덤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성령을 품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부활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와 복음을 붙잡고 전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아나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건, 그 역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걸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주시고 말과 행동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은 부활의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십자가 강도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인 모든 유대교인들과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구주를 받아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강도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면서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강도가 그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강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까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낙원을 약속받았잖아요. 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까? 이 강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 부활시키는 능력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강도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품은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고 또 선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받을 사람들이야. 우주와 하늘 도성을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왕국을 받을 후사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가다가 받는 수많은 고난을 같이 받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삶이 막막합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후사예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과 보상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만을 생각하세요. 거기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보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바울은 놀라운 말씀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조물이, 자 여기서 피조물은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요.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요? 아담의 반역의 죄를 범하면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의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가 무너졌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망가진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대쟁투는 끝이 나고 주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들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영원히 사라지면서 자유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내 욕심과 내 삶과 내 이기심에 붙잡아서 산다면 이게 뭐예요? 전혀 지금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질문 드리죠.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하나하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실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또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5단계의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5단계가 뭐예요?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화롭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5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미리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를 미리 정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같은 자녀들인데 미리 정해놓고 넌 멸망이야 넌 구원이야 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5단계로 구원하겠다고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기별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같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5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중보하면서 역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5단계를 미리 결정해 놓고 역사하시냐?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5단계로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를 대답하는데, 그 바울의 대답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 교인들이 지금 마음에 답답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좁은 길을 갖고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꾸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요.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서 흔들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꾸 괴롭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끝났어. 가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다시 소망과 희망으로 세워주는 기별이 로마서 8장 기별이다. 사탄이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니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뭘 걱정하는 거냐? 돈 걱정하는 거니? 생명 걱정하는 것이? 건강 걱정하는 거니? 뭘 걱정하는 거냐? 지금 바울의 기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Desire of Age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 전체를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낄 게 있겠어요? 하늘 도성을 아끼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아끼실까요? 진리를 순종하려고도 겪는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외면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로마 교인들이여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전진하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림을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우주를 향해서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셨어.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거기서 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이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간구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호소하시고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죄를 범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와라. 결코 정죄함이 없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승리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한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변호사로서 중보자로 역사하신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사탄의 정죄로부터 벗겨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쭈뼛쭈뼛거리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희생과 중보와 약속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방향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가서 바울이 마지막 도전을 던집니다. 놀라운 도전입니다. 우주를 향해 이 도전을, 마귀에게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귀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고 곤고 주고 위험이 주고 칼을 주고 일곱 가지 고난을 다 줘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들이 끊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7개의 고난을 나열했을까요? 7은 완전수죠. 우리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최악의 고난, 7가지 고난을 뽑아서 나열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몰아닥친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괴롭히냐, 죽이려고 달려드냐,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너희를 붙들고 간다. 감옥 생활, 고통과 슬픔, 예기치 않는 재난, 갑작스러운 실직, 뜻하지 않는 질병,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때때로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요.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면 이렇게 할까요? 도살당하는 양으로 끌려가는 거.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다음 절에서 놀라운 승리를 또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7가지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느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1세기 복음입니다. 1세기 복음의 감격으로 들어오셔야 이 로마서 8장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7가지 고난이 모두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이 실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의 원어가 회페로니카오입니다. 회페로니카오. 이것은 평범하게 이긴다가 아니라 넘치도록 이기는 자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성도 여러분, 이 회카로니카오, 이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압도적이기 때문에 딱 이곳 한 곳에서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가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도살당할 수 있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시작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세 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셔. 그들이 너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따라가, 따라가.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승리를 빼앗으러 갑니다. 우리의 변연계를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 악한 충동을 주어서 승리를 빼앗으러 가는 거죠.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7가지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변연계의 충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힘들다. 왜 힘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려움. 내 지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암에 걸렸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고난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승리한다는 것은 뭘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두려운 느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낌과 실제 사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난기류가 만나서 비행기가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런 난기류를 늘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정이, 느낌이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많은 어떤 여자 승객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비행기의 운전사는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제탑에서는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계기판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느낌은 가짜이고 사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종사였고 사실은 계기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낌에 의지해서 가니까 무너져 버린다. 환난과 질병이 올 때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나요? 네가 주님을 믿는데 버림받았네. 너는 끊어졌어. 희망이 없다.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느낌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러면? 진짜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든지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든지 하나님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더 이상 느낌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로 갑니다. 바울은 놀라운 확신으로 로마서 8장의 기별을 마칩니다. 우주를 향한 선포를 다시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도분, 로마서 8장을 공부해 보세요.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 우주를 향해서 외쳐요. 그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교인들이 확고하게 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가난과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만드는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주 전체를 나열했습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일과 장래 일과 능력과 높음과 기쁨,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라도.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전체의 기별이 결국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고통과 슬픔으로 몰고 가는 7가지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우주의 왕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무엇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과 당대함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말이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결정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둬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군들이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완전한 보호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시련하고 고통을 줄 때 도망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바라보세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Desire of Age 490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겨놓으신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만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승리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적 벼랑 끝에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삶이 막막해도, 감정이 흔들려도 그건 가짜입니다. 실체는 이것입니다. 실체가 무엇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을 다 읽고 나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은 다음에 로마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섞이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고 주님 밖으로 도망칠 의도가 없다면 우리를 파멸시킬 정죄가 조금도 없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합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사탄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모든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탄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바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옥매었던 바벨론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활, 계획, 결정을 그리스도 안에 두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저희의 삶을 개혁하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속에 퍼부어진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순종합니다. 정죄를 피하려는 그 노의 근성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저희 힘으로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지 않겠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의로운 생각, 자비로운 생각, 사랑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밧줄을 붙잡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밧줄을 붙잡고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